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신명기 12장 20절부터 두 단락이 남았는데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은 20절부터 28절까지 그 단락 같이 또박또박 읽고 이 말씀을 같이 참고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역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도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으려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지난 화요일 날 성경에서 이제 먹고 마시는 이런 율법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이 먹는 거 마시는 것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는 것,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서로 이게 상호 연합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유로 말할 때 먹는다,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교계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죠. 먹고 마신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이제 적용해서 말할 때는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구원자로 믿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도 나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로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말이 이제 실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 원리를 우선 알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계속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니까 인생사에서도 사람이 산 사람이면 뭐 실현적으로 하는 것이 먹는 거 마시는 것이죠. 먹고 마셔야 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그 생명이 되는 거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곧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 사람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사의 이치도 이게 다 비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마음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야기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졌고, 창세기 1장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생물을 먹을 수 있도록 권위를 주셨고,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는 땅의 모든 풀들을 식물로 준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전부 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게 이제 모세가 전한 율법 말씀인데,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한 이 율법 말씀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모세가 전한 것은 전부 육체의 예법이에요. 구약 성경에 먹고 마시는 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도 이제 1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생물들을 어떤 것은 정하니까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성경에서 먹고 마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사람 편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또 먹고 마신다 그럴 때는 믿는 성도들의 믿어진 사람들의 영혼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 원리를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번역상의 문제도 조금 이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번역상에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특별히 27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번제단에 드리는 그 번제 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번역에서 먹을지니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성에서 잡아서 먹는 그 식용으로 먹는 문제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가 있다 그랬죠. 이 말씀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금령의 실과 외에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거기에서 비롯되는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는 창세기 시작에서는 채소나 과실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지, 이 고기, 짐승을 먹는 것은 허락하신 바가 없었었죠. 그러나 이제 노아의 날 이후에 육축도 짐승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셔서, 이것이 말씀이 자꾸 바꿔지는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이지 사람이 먹는 게 아니죠, 원래가. 그리고 특히 이제 제사법에는 여러 가지의 그 형식이 다 이제 다른데, 번제로 드려지는 그 제사법은 제단에서
아침부터 그 이튿날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떼워야 되고 제물을 올려놓고 나서는 밤새도록 계속 타게 놔두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제육이나 또 제물을 흠양을 하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는 문제를 여기서 말씀을 한 다음에 피는 제단에다 쏟고 고기는 이제 사람이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서 이것은 흔히 말하는 이제 원어 그랬었는데 그 원어의 단어상에도 여기는 완전히 불살라라 이제 그런 뜻인데 번역을 이렇게 잘못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 다 우리 바꿉니다. 여기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라는 것에 각자의 성경에다가 자기가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토를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페나 빈칸 이런 데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히 사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번역을 이렇게 오번역을 지금 한 거예요. 이것은 일단 이제 단어를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완전히 사르라 이게. 그러니까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로 드려진 제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고 완전히 사르라 그 말이고 나머지 각 성에서 먹고 싶어서 고기를 먹고 싶어서 먹는 경우에는 네가 피만 먹지 말고 고기는 피는 다 쏟고 고기는 네가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걸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 끝에 이 말을 해놨기 때문에 번제제물도 사람이 먹으면 되는 것처럼 이게 오해를 해서 번역을 지금 오번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피를 땅에 쏟는 이야기는 창세기 9장에서부터 6장이죠. 9장이구나. 9장에서부터 노아에게 짐승을 잡아먹는 말씀을 하실 때부터 이제 계속 된 말인데, 피를 땅에다 쏟는 것은, 그것을 이룬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피와 물을 다 이렇게 쏟은 것으로 이제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라고 하는 건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피를 쏟는 그 윤리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 16장 피를 땅에 쏟으면은 흙으로 덮어라라는 말씀이 16장에 나왔나 17장에 나왔나 17장에 나오는 말이다. 1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빛에 먹지 말라는 말씀이 17장에 레위기에 이미 나오죠. 10절부터 나오는 말이 이제 그 말인데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피를 땅에다 쏟고 그냥 놔두라는 게 아니고 땅에다 피를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짐승을 그 맥을 따서 피를 땅에다 쏟고 나서 흙으로 그걸 덮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장사한다. 장사한다. 옛 생명을 장사한다. 짐승의 생명은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 새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치 먹지 말아라. 짐승 고기를 먹는데 피치 먹지 말아라. 라는 말은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짐승의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이고 사람의 피는 사람의 생명을 말한단 말이야. 피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짐승 잡아먹는 이야기니까 짐승 피를 사람이 마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식물이. 그래서 짐승의 피를 먹으면 사람이 짐승화된다. 그래요. 그것을 이제
뒤에 선지자들은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 표현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는 것과 같이, 뭘 먹는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엇을 금할 때는 그것이 네 생명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고, 그것을 먹어라 라고 성경에서 권할 때는 그것을 네 생명으로 취해라 그런 말이다. 생명양식으로 취해라. 너는 어떤 것을 생명양식으로 취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다. 자, 이런 이제 큰 윤곽적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물같이 땅에 쏟으라라는 말은 반드시 땅에 쏟아놓고 나서는 흙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생명은 피를 다 흘렸으면 죽으니까, 죽은 시체, 짐승의 방불한 죽은 인간들은 전부 옛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왜? 흙에서 취한 것은 흙으로 돌려보내라. 생명 자체가 흙에서 온 생명이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거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오는 이 짐승을 잡아먹는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제물로 드린 말씀, 드린 그 제물 외에는 각 성에서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고기를만을 먹어야지 피쳐 먹으면 안 된다. 지금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말씀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먹을 때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으면은,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또 나온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거기 읽어봅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율법 행위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이제 율법관념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평생에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유대교인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미 모세 오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말은 때가 되면 저주받은 인간들의 구속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다. 율법적으로 무슨 무엇을 뭐 행하고 말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믿고 나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는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용어들인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큰 윤곽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나서 말씀을 더 이어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 말씀에는 목축업이 주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기업의 각 성에서 소나 양이나, 여기서는 염소는 넣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실제로는 염소도 잡아먹었으니까 이제 실생활에서는. 그런데 왜 염소는 넣지 않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는 염소를 드리는 것이 명령이 되어 있었지만 잡아먹으라고 허락하지 않은 것은 염소는 늘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염소가 되셔서 죽은 거예요. 죄가 되셔서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이라 그래요. 양은 대속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할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으로 대속되어진 사람들은 전부 약물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염소로 본다 그래요. 염소로. 그리고 나서 구속받으면 하나님의 약물이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편에는 염소, 오른편에는 양, 이런 것이 다 비유적인 표현들이고, 이삭에게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도 구약성경이니까 양을 잡아서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별미를 만들어 바친 게 아니라 염소 새끼를 잡아 드렸었죠. 이것은 모두 죄인들을 하나님이 잡수시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하나님도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은 성전에서, 제단에서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의 식물이 되는 거고, 하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광야에서 요단의 동편에 이르기까지는 해막 생활을 하고 해막에 단체적으로 모이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도 반드시 각자가 먹고 싶은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었었지만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은.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넓은 지역이고 각 기업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아야 되니까 식용으로 먹는 짐승 한 마리를 먹기 위해서 해막 앞으로까지 그걸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 성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각 성에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 대신 시체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 지금 중심 주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법이 바꿔지는 것이죠.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 생활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까지는 광야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모세가 광야 사역을 시작을 했고 침례자 요한이 광야 사역을 마무리하는 사람인데 모세로 시작해서 요한까지는 광야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주의 성령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면은 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서 이미 다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도 다 가나안 땅, 전부 뭐든지 땅이야. 그러나 이제 신약 성도들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린아이들이다 이거예요. 20세까지 자라는 동안만 그게 필요한 것이고 20세 이상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계수를 할 때 보면은 어린아이와 여자는 계수에 넣지 않아요. 민수기에 보면은 넣지를 않고 남자라 할지라도 20세 미만은 계수에 넣지를 않는 거예요. 20세 이상 된 청년 이상 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을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있었고 4,000명을 먹이실 때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었다.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민수기의 계수법에 따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만 천국 백성으로 계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애굽에서는 세상에서는 나왔지만 천국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난 중이다. 예?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식용으로 먹을 짐승들을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우유만 먹는 게 아니고 짐승 고기도 먹을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와 앞에서 잡을 수가 없다. 각 성에서 이제 잡아 먹어야지. 다만 번제로 또는 요제나 거제제물, 서원제물 이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 잡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중앙성소 내가 너희 지파 중에서 한 성을 내 이름을 두려고 빼낼 것이다. 거기에서 가서 잡아서 드려라. 이제 그것은 사람이 먹으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중앙성소에 가서 제물로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잡수시라고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성에서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먹는 문제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는 남편도 아내를 먹고 마시는 거고 아내도 남편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연합을 맺는 거예요. 상징이다. 이거 믿음으로 취하는 문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를 하셨는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식물이 따로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은 전도를 하러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와 사실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눈 것이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물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물을 마셨고 예수님을 마신 거예요. 그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영혼을 당신의 것으로 취했다 이거예요. 이게 다 먹고 마시는 율법의 실현이다.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이 잡수시는 제육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먹는 식용육도 있는데 먹는 방식이 달랐다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은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것이고 사람들이 먹는 것은 각 성에서 잡아먹었다. 그런데 사람이 먹을 때는 고기를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이제 피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제일 중요한 것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인데 죽일 때 염통을 이렇게 멱줄을 잘라 가지고서 피를 다 쏟게 만들어서 죽였어야지. 짐승이 죽는데 피를 쏟지 않고 죽었다라는 것은 그 고기를 먹으면은 피가 들어있는 고기니까 피 없는 제사를 제물로 드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람도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짐승화된다 이거예요 자꾸. 짐승 고기를 자꾸 먹으면 사람의 성품, 인격 자체가 짐승의 마음을 자꾸 반뜨게 마련이다. 이제 계시록 끝까지 가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정결한 천역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짐승의 몸을 세우는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가 있고 그 짐승의 몸이라는 것이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랬고 그것은 세상교회를 말한단 말이야. 세속교계. 그런데 세속교계의 7머리들이라는 게 전부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어요. 어떤 짐승의 영과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자기의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면 전부 그게 다 짐승고기 짐승 피를 먹고 마시게 만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구분해 가면서 잘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듯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율법이 정한 대로 잡아먹어야 했는데 11조와 헌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갖다 바쳐야 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자기의 처소에서 잡아먹을 수 있는 생축에 관한 규정이 달랐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규정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의 규정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므로 제사장들의 손에 의하여 잡히고 일반 백성들이 죽이는 우양이나 염소와는 다르죠. 제물로 드려진 건 레위인들이 잡는 것이지 일반 백성들이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참 제물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레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율법을 응해야 되니까,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전에 드려진 제물은 이처럼 반드시 레위인들에 의해서 잡히고 각을 치는 등 손질이 되어져서 피와 제육과 내장 등이 번제단에 드려져서 불살라지거나, 또는 대속죄절일 하루는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가서 피를 21번을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 양 모서리에 뿌리고 7번씩 뿌려요. 앞에 뿌리고 이렇게 해서 3군데 뿌리기 때문에 21번의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구속될 때까지 피 뿌림이 필요하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전에 특별히 드리는 성물이 아닌 경우는 각 성에서 개인적으로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과 함께 나눠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 믿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따라서, 율법 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문둥병자, 유출병자, 또는 세리, 창녀,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손에 들고 나와야 되는데 재물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의 율법 제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문둥이들, 창녀들, 세리들, 모든 죄인들, 이런 사람들의 제사를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그래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사람을 외모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 암시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히 똑같은 위치에 놓고 같이 사랑하신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이제 율법적으로는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먹는다는 것은 전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누려라 그 말이니까, 먹고 마시게 해라 그 말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지금 암시가 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잡은 생축의 피는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을 때처럼 반드시 땅에 쏟고 나서 그 다음에 묻어야 된다. 흙으로 덮어야 된다. 이것은 아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흙에서 온 생명은 짐승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흙에서 온 생명은 흙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저주받은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새 생명,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난 새 생명은 반드시 온 것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그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옛 생명은 흙에서 취한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걸 지금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따라서 정해진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피를 멀리하는 생활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고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짐승의 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지난 화요일날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세 군데에 다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음행,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을 다 금해야 된다. 이것은 네 가지가 아주 일관되게 그래서 피채 먹지 못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짐승의 피를 다 쏟는 대신 예수의 피를 새롭게 마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물어봤죠? 저가 누기에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겠느냐?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말씀도 자세히 좀 참고를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굉장히 우리의 번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가 거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1조와 헌물로 드려진 소양, 염소 등의 고기 중 번제제물 외의 거제물과 요제물은 당시 자기 반차에 따라서 성전에서 심무하던 제사장들의 몫이었으므로 당직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생활을 했어야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막 밖으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에 수직하는 하나님의 집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은 성막 밖에 나오면 안 되죠. 세상 나라에서도 일반 회사라든지 뭐 모든 직장은 다 그러죠. 당직실이 있어서 회사에 당직이 걸려서 거기서 그날 밤 거기 당직을 쓰면 몇 시 몇 분에 꼭 일어나서 이게 순찰을 돌게 돼 있고 일지에 쓰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죠. 직장 생활돼 보면. 자, 그런 것처럼 레위인들은 모두가 한꺼번에 모여서 한꺼번에 다 회막에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24 반차로 나누어서 자기 순번이 됐을 때만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야,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레위인들이 함께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달라진다 이게 생활이. 왜? 이스라엘 12지파가 내놓은 각 성에서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막 성소에 가서 봉사를 할 때는 반차를 정해가지고 당직에 걸린 사람들만 들어와서 봉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1년을 360일로 유대인들은 통산 계산을 하니까 이걸 24로 나누면 통산 15일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이라고 해서 항상 성막에 가서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1년 중에 15일만 성막에 가서 당직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때만 제단에서 나는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때만. 그럼 그 나머지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각 성의 레위인들의 재산을 우양을 칠 수 있는 목장을 초지를 같이 주기 때문에 성읍과 같이 주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해서 평상시에는 자기 가정, 자기 생계유지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자기 손으로 당연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5일 동안만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제단에서 나는 걸 먹는 거예요. 왜? 성전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율법 제도 실행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엄연히 성경에 그런 부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자기네들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은 레인이니까 여러분 평신도니까 헌금 내야 되고 나는 헌금만 받아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성경을 지금 무지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 해야 되는 종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무슨
자기 직업을 삼아가지고 사람 몇 명 불러 모아가지고 말이야 설교해가지고 그 설교값으로 헌금 받아서 그걸 직업 삼아서 한다라는 건 벌써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잘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 상관 바와 같이 소, 양, 염소 등 집짐승들은 목축업을 생계수단으로 삼던 광야의 선조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기르고 양을 길렀으면 당연히 그걸 자기가 먹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하는 얘기를 해가면서도 곁들여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했으면 그 농산물을 농사한 사람이 당연히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목축업을 했으면 당연히 그 목축되어져서 얻어진 것들을 당연히 먹는 게 아니냐.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주님의 종으로 사역에 전심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망을 씌워서야 되겠느냐. 그러나 나는 내가 능히 다 받을 권이 있지만 그걸 행하지 않는다. 바울사도는 성경의 윤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있겠느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전도만 한다고 그렇게 할 권이 나라고 없겠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유대인에게 보내어진 율법 종교 제도를 실행하던 관념이 깊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진 사도들은 율법 제도를 따라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방인의 사도들은 성도들이 헌금을 내는 이런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서 헌금을 내라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받고 자기 손으로 가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이 적용을 해 주실 때, 처음에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12지자나 70지자를 파송하실 때, 너희가 두버릇이나 양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보냈죠, 처음에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보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다시 명령을 하실 때는 이제 두 벌 옷이 있으면 두 벌 옷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뭐 은금이 있으면 은금도 가지고 나가고, 오히려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는 우리 시대에, 신약교회 시대 성도들은 전도를 할 때 내 것을 갖다가 줘가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게 바꿔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교계에서는 너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지 알면서도 안 가르치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바꿔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벌 옷이 있는 사람이 이제 옷도 가져가야 되고, 양식 있으면 양식도 가져가야 되고, 은금 있으면 은금도 가져가라. 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생전에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보내는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죽음을 앞두고 다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는 말씀 왜 바꿔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는 생활이 다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해가 졌어. 어떤 행인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 그러면은 그 마을의 촌장이 반드시 이제 장로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어디에서 오면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이걸 물어봐야 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면 나는 무슨 지파 어디에서 사는 아무개인데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가다가 지금 해가 저물었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타고 왔으면 짐승 먹을 것까지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은 율법 생활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낼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들은 그런 제도를 실행하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전도하는 우리들이 더 바울이나 바나바의 그런 영을 받아서 더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회를, 신약교회에 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냥 율법제도와 성령의 말씀과를 이게 막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